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쫓아가는 성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일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정직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내 구주 예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순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순명.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앉아 말씀을 주실 것을 청하고 성경을 펴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읽고 또 읽고는 메모지에 한자로 순명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순명. 순할 순자, 명령할 명자. 이 단어는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제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란 우리가 선택한 오늘 하루를 담는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오늘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의 한평생이 그려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주함 가운데서도 중심을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든 기꺼이 감당하자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문으로 순자는 시냇물의 흐름을 뜻하는 천자와 머리를 뜻하는 혈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합쳐서 해석을 하면 우리 머리를 마땅히 그러해야 함의 자리에 두고 사는 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을 순이라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낮은 곳이 있으면 거기로 흘러가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 흐르고 폭포를 만나면 떨어지고 웅덩이를 만나면 거기 머뭅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는 억지가 없기 때문에 비애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희노애락, 애악, 욕이라는 7가지 감정 속에서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명에 순하는 것입니다. 명은 높은 사람이나 신이 내리는 명령을 뜻합니다. 삶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저는 어색하고 이 질문을 받는 여러분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행복을 묻습니까? 그런 얘기죠. 누군가가 서슴없이 네라고 대답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들은 속으로 팔자가 좋아서 뭐가 많이 생겨서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를 쳐다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해서 행복을 맛보고 누릴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행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 팔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세상의 만물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영혼은 날개에 잘린 새처럼 하늘을 날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바닥거리다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난날 지은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는 맛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죄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먹을 것에 욕심내고 쾌락에 빠지고 소유에 집착합니다. 화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순명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순명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대중매체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TV, 인터넷, 수많은 정보들 홍수 속에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 보니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화려한 이미지와 광고에 넋을 잃고 사는 한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관심과 눈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은 새로운 것과 짜릿한 것을 찾아 다니느라 분주합니다. 불꽃을 향해 날아가는 분화비와 같습니다. 분화비는 그 황홀해 보이는 불꽃이 결국은 자기 날개를 태울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뛰어듭니다.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들떠있는 한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안으로 거두어 들임이 없이는 영혼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바깥을 살피느라 늘 피곤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느라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말과 생각을 그치고 오감을 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들어가서 숲속의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연 속의 침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감을 쉬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그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명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율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 놓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길을 열어놓고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고 힘을 주는 양식이었다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명이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이 순명입니다. 하지만 순명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의 상호 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내 지위가 높으니까 그대는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까닭은 나만의 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는 것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순명이란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더불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순명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미움과 냉대함을 극복해가는 훈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순명의 반대말을 우리는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이란 존경심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 찾아드는 병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불의한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을 불퉁거리게 만드는 병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물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속절없이 흔들리는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주입해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닐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순명의 자세입니다. 언제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 기다리고 길을 쫑긋 세우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순명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보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보화를 찾아내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명하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바로 죄의 종인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 순명하는 삶으로 주님과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아침 예배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